오늘은 룻기 강의 11번째 결혼을 위한 보아스의 준비,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일에 가정을 마련하기 위한 룻의 청혼, 그리고 그 청혼을 받은 보아스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룻의 시어머니였던 나오미는 며느리에게 안식할 곳, 즉 가정을 마련해 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그 나오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약간 복합적인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의 관례에 따르면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의 기업을 무르기 때문에 룻이 아닌 나오미가 결혼을 하는 것이 맞지만, 나오미는 자신이 아니라 며느리 룻에게 그 기업 물을 자의 그 사람에게 결혼할 것을 독려합니다. 왜냐하면 이 룻이 자신의 시어머니였던 나오미, 그리고 나오미가 생각하기에 자신의 며느리가 생명을 걸고 자신을 돌보고 섬겼던 것에 대한 감동, 감격, 그리고 그에 대한 변화 때문에 룻에게 가정을 마련해 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청혼하는 이 장면이 룻의 입장에서는요, 참 순종하기 쉽지 않은 결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여자로서 몸과 수치를 드러내는 행위였고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며느리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의 명령에 그대로 순종했다는 사실입니다. 이 행동은 우리가 두 가지로 살펴볼 수 있는데, 하나는 시어머니에 대한 철저한 룻의 사랑과 헌신이었고요. 두 번째로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이루고자 했던 룻의 행동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룻의 청혼을 받았던 보아스가 내가 그 약속, 내가 그 책임을 다 이행하겠다고 약속한 이후에 보아스가 그 청혼에 대한 약속을 어떻게 준비하는지를 오늘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왜냐하면 이러한 모습은요, 결혼을 위한 준비이며, 이 모습을 통하여 우리는 보아스의 인격과 신앙을 살펴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거 하나 기억하시면 돼요. 보아스의 결혼을 준비하는 모습이 보아스의 신앙과 인격을 살펴볼 수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보는 보아스의 신앙의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동일한 신앙의 모습이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룻기에서 보여주는 보아스의 모습이 어떠한가, 함께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나눌 텐데요. 자, 여러분, 사람들은요, 자신이 계획한 일들을 잘 처리하기 위해서 준비라는 것을 합니다. 사전에 준비, 여행 가기 전에도 준비를 하죠. 학생들은 대학에 들어가기 위하여 공부를 하면서 준비합니다. 취준생들은 직장에 들어가기 위해서 자격증을 따거나 외국어 점수를 내는 준비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가정을 세우는 일도 동일합니다. 먼저는 남녀가 만나서 서로 알아가면서 사랑하는 관계가 선제되어야 되겠죠. 결혼하기로 결정하고 결혼식을 준비합니다. 양쪽 집안의 문화, 관습, 습관들을 익혀나가면서 결혼을 준비하고, 또 하나, 결혼하고 난 다음에도 결혼에 대해서 삶에 대한 준비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잘 준비하면 열매가 좋아요. 열매가 있어요. 그러니까 준비를 철저하게 하는 것은요, 좋은 결과를 갖기 위한 과정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그 준비의 모습을 보아스를 통해서 발견합니다. 보아스는 어떤 준비를 할까? 한번 따라해 봅시다. 사람. 보아스가 준비한 핵심은요, 어떤 방법, 어떤 일, 이것보다는 사람에 대한 준비를 하였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사람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하여 오늘 보아스가 하는 행동이 오늘 그가 결혼을 준비하는 모습이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저는 세 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 거예요. 세 가지. 그런데 오늘은 그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다음번 설교할 때 남은 두 가지를 전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 속에서 실질적인 신앙의 삶에 적용해야 될 부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제가 오늘은 한 가지만 여러분에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보아스가 룻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하여 했던 모습, 그리고 그 모습을 통하여 보아스는 어떠한 사람인가를 알 수 있는 모습, 그 한 가지 오늘 첫 번째. 자, 보아스는 룻의 현숙함을 지켜주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룻의 현숙함을 지켜주는 사람이다. 이게 보아스가
결혼을 준비하고 룻을 지키고 보호하는 모습입니다. 성경 11절에 보면 보아스는 룻이 현숙한 여자인 것이 성읍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졌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자, 그런 룻이 보아스에게 자신의 수치감과 모멸감을 감수하면서까지 청혼하는 모습을 보면서 모든 것을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사건은 이방 여인 모압 여인 룻이 스스로 결정했던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룻이 이러한 사건, 이러한 청혼을 순종하는 것을 통하여 보아스는 룻의 청혼을 받아들였고 그대로 이행하겠다고 약속했죠. 그리고 그 약속을 하는 순간부터 보아스는 룻과의 결혼을 위하여 준비하는데, 자, 오늘 성경 말씀 1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룻이 새벽까지 그의 발치에 누웠다가 사람이 서로 알아보기 어려울 때에 일어났으니 보아스가 말하기를 여인이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여야 할 것이라 하였음이라. 아멘. 보아스의 권고에 따라 룻은 보아스에게 청혼하였고 약속을 받았지만 바로 떠나지 않고 새벽까지 보아스의 발치에 머뭅니다. 자, 여러분, 그 시간이 어땠을까요? 두 사람은 밤중에 새벽에 하늘을 입을 삼아 두 사람 간에 많은 대화를 하면서 서로를 알아갔을까요? 아니면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냥 머물러 있었을까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아스가 룻을 새벽까지 머물게 한 이유를 분명하게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인이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룻이 타작마당에 들어왔던 것을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새벽까지 이곳에 머물라 이렇게 말했던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 당시 문화에 타작마당에, 그것도 한밤중에 여인이 들어왔다는 것은요, 일반 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요. 창녀일 확률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타작할 때 밤중에 그 여인들은 타작마당에 오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서 그냥 룻이 사람들에게 보여줬다면 모든 사람들이 룻을 보면서 창녀일 거다, 룻에 대한 분명한 확인할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창녀다 이렇게 계속 취급받았을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요즘 말로 말하면 이런 의미가 되지 않습니까? 구설수를 예방하고 그리고 가십거리를 만들지 않기 위한 보아스의 모습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한번 상상력을 동원해서 오늘 말씀을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자, 새벽에 보아스와 룻은 각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돌아갔는데 그날 저녁, 우리식으로 말하면 중앙일보 뭐 이런 신문이에요. 자, 베들레헴 일보에 다음과 같은 제목의 기사가 실렸어요. 이렇게요. 베들레헴의 유력한 자 보아스, 나오미의 며느리자 모압의 이방 여인인 룻과 새벽에 단둘이 타작마당에서 나오다. 자, 여러분, 느낌이 어떠세요? 이런 기사, 제목의 기사를 보았을 때 아마 일파만파 많은 사람들에게 이러한 일들이 확산될 것이고요. 사람들은 모였다 하면 보아스와 룻에 대한 주제로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요, 여기에 확인되지 않은 추측성 기사가 그리고 말들이 난무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의 환경과 동일하게 적용해 보면 아마 이런 말들이 떠돌아다니지 않았겠습니까? 이런 거죠. 어쩐지 모압에서 룻이 아무것도 없는 나오미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올 때부터 이상했어. 결국엔 보아스의 재산을 노린 꽃뱀이었네. 여러분, 이런 말들이 나돌아다니지 않았겠어요? 자, 보아스는 이런 입장이겠죠. 보아스 저 사람 정말 괜찮은 줄 알았는데 딸과 같은 여자를 좋아하는 변태였구만. 정말 오래 살고 볼 일이야. 열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속은 모른다더니 그것이 딱 보아스를 두고 하는 말이었네. 여러분, 이런 식의 기사나 이런 식의 말들이요, 오늘 우리 주변에 굉장히 난무합니다. 어떠합니까? 지난 한 주간 연예계를 뜨겁게 달군 기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실 거예요. 가수 겸 탤런트인 이승기와 중견 배우 견미리 씨의 딸로 유명한 탤런트 이다인이 열애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어요. 제가 기사를 읽어보니까 두 사람이 골프를 치다가 친해지게 되었고 사랑의 감정이 생기게 되었다고 해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반응하면 됩니까? 아, 두 사람 정말 예쁜 사랑하면 좋겠다, 이렇게 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두 사람의 그러한 마음을 그냥 믿어주면 될 터인데, 그 기사가 난 이후에 댓글, 유튜브, SNS에 확인되지 않은 추측성 기사들이 난무하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면 누가 아깝다 이런 식, 누가 무슨 약점을 잡혔다 이런 식의 기사가 난무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멈출 줄 모릅니다. 제가 어젯밤 고 손정민 씨의 그것이 알고 싶다 나온 기사를 봤는데, 여러분 이것도 문제입니다. 잘못된 유튜버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추측성 기사를 계속 확인되지 않은 이런 상업화를 시키면서 기사를 만들어내니까 정작 당사자의 양쪽 부모님들이 너무나 큰 상처를, 아픔을 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거를 하면 안 돼요. 자, 오늘 말씀으로 돌아와 볼까요? 보아스가 이러한 모든 상황을 다 예측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보아스는 자신의 아내가 될 룻의 생명을 보호하고 지키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나의 아내가 될 여인이 백성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현숙한 여인이라고 인정받고 있는데, 그 현숙한 여인임을 계속해서 지켜주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반문하는 사람도 있죠. 아, 룻이 율법으로 잘못한 것이 아니지 않냐, 마땅히 기업 물을 자의 일을 했으니까. 그리고 문화적으로 여성이 남성에게 청혼하는 방식이 이런 문화라면 잘못한 게 없는데 왜 그렇게까지 룻에게 손가락질을 하느냐. 자, 제가 오늘 이 부분을 좀 강조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성도들 중에서, 교회 중에서 신앙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을 때, 아, 이거는 문제가 되지 않아 라고 했을 때, 자, 교회가, 성도들이 어떤 일들을 했을 때 문제점, 그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신앙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아, 그러니까 나는 이런 일을 해도 돼 라고 했는데, 문제는 교회가 그 일을 행했을 때 자기들에게는 이익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역사회와 주변 이웃들에게 문제가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가십거리도 되고 오해를 받게 되는 경우가 많죠. 여러분, 진리의 문제라면 우리가 그것을 끝까지 지탱하고 가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일들 때문에 여러분 손가락질을 당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지난 5월 19일 석가탄신일에 종로에 있는 조계사에서 부처님 오신 날 행사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뉴스 보셨나요? 그 앞에서 갑자기 소란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길거리에서. 크리스찬 청년 10명이 하나님의 뜻을 전하러 왔다, 하나님을 믿으라는 이렇게 팻말을 만들어 가지고 갑자기 찬송가를 부르기 시작한 거예요. 안에서는 부처님 오신 날 행사를 하고 있고, 바깥에서는 갑자기 크리스찬 청년들이 찬송가를 부르면서 예수 믿어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라, 이렇게 여러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소란스럽고 난리가 났죠. 경찰이 출동한 후에야 이 사건이 잠잠하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에게 제가 한번 질문하고 싶어요. 이 청년들의 행위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청년들이 복음을 전했고 하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것은 진리이기 때문에 이들을, 청년들의 행동이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제가 보기에는요, 이 청년들의 문제는 정말 커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방식이요, 너무 무례하고 천박해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시대와 문화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 자,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예수 천당 불신 지옥 들어보셨나요? 이 말은요, 일제시대 최건능 목사님이라는 분의 아주 유명한 전도법이에요. 근데 여러분,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 문구가 최건능 목사님으로부터 시작을 했는데 왜 이런 문구가 시작됐는지 아십니까? 당시에는요, 일제시대였어요. 그러니까 이 일제가, 일본이 한국의 목회자들이나 성도들에게 교회에서 복음을 전하지, 말씀을 증거하지 못하게 했고, 사람들에게 신앙생활하는 것을 자유롭게 하지 못했습니다. 최건능 목사님 같은 한국 교회사의 가장 보배 같은 분이 일제에 대한 항거를 하는 방식과 함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지혜를 짜서 복음의 내용을 핵심적인 단어로 만든 게 예수천당 불신지옥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건능 목사님이 이 문구를 외쳤을 때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우리 기독교인들은, 우리 신앙인들은 일제 천황을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당신들에게 항거한다.
이런 것들을 핵심 요약적인 외침으로 만든 복음의 전략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21세기인 지금도 예수천당 불신지옥이라는 팻말, 이 문구를 옷에 새겨가면서 전철에서, 거리에서, 광장에서 지금도 여전히 전도하는 분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오해받을 확률이에요. 여러분, 복음은 진리가 맞습니다. 하지만 그 진리를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정말 지혜롭고 건강한 전략을 짜서 문화를 담는 것, 도리어 더 여러분 언어의 사용에 조심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누군가에게 아낌없는 배려와 섬김을 감당하고 지역사회에 속한 교회가 지역교회에서 그 지역사회의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섬기고 예수님의 정신을 보여주는 것이 더 좋은 21세기의 복음의 방법 아니겠습니까? 오늘같이 인터넷이나 여러 가지 다양한 이런 전략들이 있었을 때는 복음의 메시지를 잘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인터넷이나 여러 가지 방송 매체를 통하여 전달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지금 같은 방식이 매우 많은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혜롭지 못한 이런 방식을 사용한다는 것은요, 교회가, 성도가 가십거리가 되고 구설수에 오르고 오해받을 충분한 여지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방법은 지혜롭지 못한 거죠. 보아스가 바로 그거를 알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사전에 그거를 예방해야 돼요. 마치 보아스가 새벽까지 룻을 발치에 머물게 하고 사람들이 보여지지 않을 때 그 룻을 돌려보낸 것처럼, 그래서 룻으로 하여금 현숙한 여인임을, 자신의 배우자가 될 그 여인이 지혜롭고 현숙한 여인임을 계속해서 이어가게 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오해를 사는 일이라면 사전에 예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우리가 그 모습을 오늘 두 사람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입니다. 자,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마태복음 17장에는요 성전세를 내는 말씀이 등장합니다. 자, 성전을 걷는 사람이 베드로에게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네들, 그리고 너의 스승인 예수님은 왜 성전세를 내지 않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당연히 세금을 내야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유대인들은 로마 동전으로는 2드라크마, 유대 동전으로는 반세겔을 내야 했습니다. 자, 그 말을 듣고 베드로가 예수님께 나왔어요. 물어보려고. 근데 그 모든 상황을 알고 있었던 예수님께서 먼저 베드로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합니다. 로마인들이 지금 세금을 받는데, 자, 자기 백성,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에게 받고 있느냐, 아니면 타인들, 유대인들에게 받고 있느냐,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타인에게 받고 있죠. 유대인들에게 받고 있습니다. 자기들에게 받고 있으니까 로마 사람들이 아니라 유대인들에게 받고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들들은 세금을 낼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해요. 아들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런 성전세를 낼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왜?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러고 성경이 끝났다면 이 논쟁이 엄청나게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7장 27절, 자,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1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자, 여러분, 여기 핵심 구절 밑줄 긋은 거,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 말을요 번역 성경에 찾아보니까 그들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서, 그들의 비유를 건드리지 않기 위해서, 그들의 감정을 상하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해석을 했더라고요. 여러분, 교회가, 성도가 어떤 일을 하는데 내가 생각한 것이 옳다고 그들의 감정을 상하게 하거나 그들의 비유를 건드리거나 그들을 자극한다면 옳은 방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 그러나 우리가 라는 우리를 교회나 성도로 바꿔보십시오. 제가 이렇게 해석이 되더라고요. 교회나 성도는 세상 사람들의 감정을 상하게 하여 괜한 오해를 받거나 구설수에 오를 필요가 없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복음이 항상 여러분 공격적입니까? 어느 때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늘
사람들에게 능력을 베풀며 사람들의 아픔을 치유하며 사람들의 질병을 고치는 능력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처럼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신 그분도 사람들의 감정을 상하지 않기 위하여 성전세를 지불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배워야 합니다. 자, 바울 사도의 경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수요일에 제가 사도행전 강해를 통해서 바울 사도가 1차 전도여행을 잘 마치고 안디옥에 돌아왔습니다. 안디옥으로 돌아왔더니 갑자기 이런 문제가 생겼어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구원 받으려면 예수를 믿는 거 좋은데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주장하기 시작하니까 사도행전 15장에 예루살렘 종교회의가 시작됩니다. 그 종교회의의 핵심은 뭐냐?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기 위하여 할례를 받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거에 대한 논쟁이었습니다. 그때 베드로를 중심으로 한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과 많은 장로들이 최종 결정을 내리는데 이와 같은 결정을 내립니다. 이방인들 예수 믿으면 된다, 굳이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된다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그리고 15장을 마치고 난 다음에 사도행전 16장에 바울 사도의 제2차 전도 여행이 시작됩니다. 바울 사도는요, 앞에 말씀드렸던 보아스처럼 전도 여행을 위한 엄청나게 많은 준비를 합니다. 그의 준비의 핵심이 누구일까요? 바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사람을 선택하는 것인데 2차 전도 여행을 위해서 신실한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을 선택하여 전도 여행을 떠나려고 합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의 행동이 굉장히 이상해요. 자, 사도행전 16장 3절을 읽을 텐데, 자, 이해하기 쉽도록 세번역 성경으로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 집중해 보세요. 시작. 바울은 디모데가 자기와 함께 가기를 바랐다. 그래서 바울은 그 지방에 사는 유대 사람들을 생각해서 디모데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였다. 그것은 디모데의 아버지가 그리스 사람이라는 것을 그들이 모두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웬 생뚱맞은 사건입니까? 분명히 바울 때문에 예루살렘 회의가 열려졌고 이방인들 굳이 할례 받지 않아도 되는데, 아니 전도 여행을 떠나기 전에 바울 사도가 디모데를 데려다가 뭘 행하였다고요? 할례를 행하였다고요. 왜 그랬을까요?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를 위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디모데는요, 엄마는 유대 사람인데 아빠가 헬라인 그리스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와 전도팀이 되어서 전도를 하다 보면 가장 많이 만나는 대상이 유대인들인데, 유대인들이 복음을 전하는 이 전도자들에게 바울 사도는 로마 시민권까지 가지고 있는 사람이니까 괜찮지만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이 이 진정성을 의심하기 쉽거든요. 너는 이방인 아니냐, 너는 혼혈 아니냐, 어떻게 너 같은 사람이 이런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가 생길 것을 바울 사도는 스스로 예방하고 있습니다. 복음 때문에, 디모데 때문에 진위가 잘못되는 거 원치 않았기 때문에 그러한 모든 예견된 구설수, 예견된 다툼을 예방하기 위하여 바울 사도는 디모데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정신이에요.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사전에 문제가 생길 것을 예방하는 것. 자, 한 가지만 더, 우리 삶에 가장 많이 일어나는 것, 바로 사도 바울이 음식 먹는 문제 때문에 다툼이 생겼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리 옳거나 좋은 일이라 할지라도 음식을 먹는 문제로 누군가에게 실족이 된다면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컨대 바울 사도의 경우를 보면은요, 이런 경우가 생겼어요. 제사 음식을 먹는 문제 때문에 누군가가 바울을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랬을 때 바울이 뭐라 그러는가? 이거 음식 먹는 것 자체가 문제는 없지만 그 사람이 내가 그 음식을 먹는 것 때문에 실족하게 된다면 나는 그 음식 먹지 않겠다는 거예요. 또 하나,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더라도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실족한다면 나 그거 먹지 않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20절과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쉬운 성경인데, 음식 문제로 하나님의 일을 무너뜨리지 않도록 합시다. 음식은 다 깨끗한 것이지만 어떤 음식을 먹은 것이 다른 사람을 넘어지게 한다면 그것을 먹는 것은 그 사람에게 좋지 못한 것입니다. 고기를 먹는다거나 술을 마신다거나 그 밖에 여러분의 형제를 넘어지게 하는 일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자, 여러분,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있고 먹을 수 없는 음식이 있다,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떤 음식이더라도 그것을 먹는 문제로 말미암아 누군가 오해를 받고 실족을 당한다면 아예
자신은 먹지 않고 사람들에게 문제를 일으키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오늘 좀 룻기를 강의하면서 강조드리고 싶은 이유가 이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이요,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이 너무 배려가 없어요. 교회가, 성도들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나 중심적으로 모든 것을 만들어가요. 나는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 때문에 주변 사람들은 너무나도 아파하고 지역사회는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사회에서 드러나는 여러 정치적인 사건을 말하지 않더라도 여러분, 그냥 우리 주변의 크리스찬들이 행하는 모습 때문에 누군가는 주님을 보게 되고요, 누군가는 주님을 싫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맥락에서 오늘 한 가지 적용점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서 오늘 설교를 좀 정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 적용점을 보아스가 룻을 현숙한 여인으로 지키기 위한 그런 모습 속에서 나타나는 적용점이라는 것을 아시고, 오늘 이번 한 주 이 적용점을 실천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게 뭐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겉사람이 아니라 속사람을 가꾸라.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겉으로 보여지는 겉사람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속사람을 가꾸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보다는요, 눈에 보여지는 외적 모습에 신경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 저 사람 무슨 옷을 입었는가, 무엇을 먹는가, 자동차는 뭘 타는가, 몸은 어떻게 관리하는가, 눈에 보여지는 이런 것에 신경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 그렇게 해서 늘 생각하는 게 뭐예요? 메이커 옷이냐, 웰빙 음식이냐, 올가닉이냐, 외제차냐, 국산차냐, 몸짱이나 얼짱이냐, 이런 겉사람에 너무나 많은 집중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성도는요, 속사람에 집중하셔야 돼요. 미국에 벤 컵이라는 개인 방송인이 있어요. 이 사람이 우리식으로 말하면 뭐 유튜버 같아요. 그가 얼마 전에 미국의 유명 목회자들의 사치스러운 생활을 폭로하는 기사를 썼는데 엄청난 충격을 줬고요. 이게 지금 미국에서 책으로 나오게 됐는데, 여러분, 여기 나오는, 제가 사진을 보여드릴 텐데 이분들이 다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안타까움을 지적하려고 하는 거예요.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가 예수님을 증거하는데, 세상에,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종이 되셨고 스스로 낮아지시면서 사람들을 섬기는 모습으로 사셨던 그분을 증거하는데, 여기 지금 보여드릴 사진에 나오는 분들은 너무나도 겉사람에 집중하는 모습, 겉사람에 신경 쓰는 모습이 너무나 많았다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사진 한번 보실까요? 이 연로하신 목사님, 매우 유명한데요, 이분이 입고 있는 재킷이 루이비통이에요. 할인된 가격으로 1,300불 정도 돼요. 우리나라 돈 150만 원이에요. 자, 두 번째로 주다 스미스라는 목사. 이 사람은 미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젊은이들에게 핫한 분이에요. 이분이 지금 입고 있는 재킷이요, 400만 원짜리예요. 바지 있잖아요, 110만 원짜리예요. 그리고 그 옆에 또 하나의 사진 보면 아내가 나오죠. 민소매 티, 그 빨간색 티 보입니까? 구찌? 이 반팔 셔츠가 55만 원짜리예요. 근데 이분들은 그냥 사람들하고 이렇게 하고 다녀요. 자, 그 다음에 이 허리에 차는 가방, 흑인 목사님 보이죠? 이 허리에 찬 가방 하나가 $1,250예요. 그 다음 사진 보면은요, 악어 벨트를 하신 목사님 290만 원짜리래요. 마지막으로 존 그레이라는 이 흑인 목사님, 이분 굉장히 유명하신 분인데, 이분이 신은 빨간색 운동화 있죠? 이게 얼마짜리일 것 같아요, 여러분? $5,600예요. 한국 돈으로 630만 원짜리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기사가 나가자 방송국에서 이 목사님들에게 진짜냐? 라고 여러분 인터뷰를 했는데 한 명도 응답하지 않았어요. 무슨 말일까요? 진짜 그래요. 왜냐하면 이 유튜버가 그것을 그대로, 사진 보여드렸던 것처럼 옆에 그 옷의 가격과 상표와 그걸 그대로 보여드린 거예요. 여러분,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났다고 생각했을까요? 이 교회는 다 이런 옷을 입는 사람만 있을까요? 그게 아니에요. 이 목사님들이 생각하는 것은 이거예요. 이런 옷을 입고 신어야 사람들이 나를 성공한 목사라고 인정해 준다는 생각, 세속화가 큰 문제였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여러분 이것만 말하면 너무 부정적이잖아요. 그렇지 않은 분들이 더 많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만약에 성공의 척도를 이런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다 이렇게 살아야 되겠죠?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하지 않으셨잖아요. 목회의 성공, 그래서 목회는 성공이라는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말하고 싶어요. 여러분의 일터에서 성공하는 거 좋아요. 근데 크리스찬들은요, 성공이라는 단어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직장이나 직업도 소명, 사명이라는 단어로 바꿔서 사용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직업을 뭐 여러 가지 잡이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지만 크리스찬들은 그 직업을 콜링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신 소명이다. 그래서 누군가가 보던 보지 않던 우리는 그 일을 하나님이 맡겨준 일처럼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죠. 우리 한국 사회에 레디컬이라는 책을 쓰셔서 매우 유명하게 되었던 데이비드 플랫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사진 한번 보실래요? 이분이 몇 년 전에 워싱턴 DC에 있는 맥린 바이블 처치에 담임 목사로 옮겼는데, 이분은 늘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이거 지금 배낭을 매는 거는 설교를 위해서 맨 거고요. 항상 반팔티, 항상 거의 청바지, 그리고 운동화. 근데요, 놀라운 사실은 이분은 비싼 옷도 입지 않아요. 외적인 화려함도 없어요. 그런데 이분이 설교를 하면은요, 성도들이 어느 집회 가서 이분이 메시지를 증거하기 시작하면 그 개인주의가 강한 미국 성도들, 미국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내 삶을 헌신하겠다고 결단해요. 이유가 뭘까요? 이분의 메시지 한마디, 한 문장은요, 겉사람이 아니라 속사람의 강건함과 속사람의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마음 중심에 있었던 핵심 하나가 뭐냐? 바로 영혼을 향한 긍휼과 눈물이에요. 최근에 이분이 복음이 울다라는 책을 썼는데, 이 책은 어떤 내용이냐면, 저도 읽고 참 눈물을 흘렸는데, 어떤 책이냐면 이분이 8일 동안 히말라야 산맥을 트레킹하면서 만났던 사람들과 그 가정을 계속 글로 쓰면서 묵상을 했던 글이에요. 근데 이분이 하루 8일 동안을 트레킹하면서 하루하루를 눈물로 그 책을 썼어요. 왜냐? 이런 것 때문이에요. 작은 병이 하나 걸렸는데 치료받지 못해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눈에서 보고 있는 거예요. 돈을 갚지 못해서 한 집안의 딸이 팔려가는 거를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 아픔과 고통 때문에 눈물 흘리시는 주님을 보니까 이분이 같이 울고 있는 거예요. 자신이 히말라야 산맥을 트레킹하면서 만나는 한 사람 한 사람, 그 영혼 속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니까 이 속사람의 능력이 나타나서 주님과 같은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가졌던 그 속사람의 능력이 사람들에게 메시지로 나오니, 아무리 개인주의가 강한 미국 사람들도 그 모습을 통하여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생각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군가에게 자꾸만 나 좋다고 오해받는 일을 하기 시작한다면 복음은 능력이 없고 복음은 사라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런 메시지가 비단 미국 사람들에게만 해당됩니까? 아니죠. 오늘 이 땅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 고린도전서 4장 20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뭐에 있다? 능력에 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현숙한 사람임을, 그리고 속사람이 강건하다는 걸 어떻게 보여줄까요? 말한 대로 사셔야 됩니다. 말한 대로 행동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세상에 선포해야 됩니다. 다르게 사셔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 다 가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그거 좋다고 유익하다고 이익이다고 다 가는 그 길에 우리는 진리를 따라가며 그 연약한 영혼을 향한 마음을 가지고, 데이비드 플랫 목사님이 한 영혼, 아파하는 고통당하는 그 심령을 보며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삶을, 예수님의 모습을 그들에게 보여줬던 것처럼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예수님을 보여주는 삶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 속사람의 강건함을 우리는 누구에게서 보는가? 보아스에게 봅니다. 룻에게 봅니다. 이들은요, 아픔과 상처가 많았던 사람이죠. 제가 말씀을 마치기 전에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어요. 보아스의 인생에서 남기지 않는, 그의 인생에 지울 수 없는 상처가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 왜 보아스가 룻을 이렇게까지 하는가? 단지 기업물을 짜 이런 거였을까? 아니요. 보아스의 인생을 추적해보면 한 가지 우리에게 나오는 포인트가 하나가 있어요.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를 설명하면서 보아스의 부모님의 이름을 이렇게 말합니다. 보아스의 부모님이 누구냐? 아버지는 살몬이고 엄마는 라합이에요. 여러분, 제가 라합 하는 순간 누가 생각나십니까? 그렇죠. 여러분, 보아스의 엄마가 기생이었어요. 라합은 평생 주홍 글씨를 새기고 다녔던 거죠. 여리고성 무너졌을 때 살았지만 나는 이렇게 상처 있는 여인이에요. 그런데 그 여인이 속사람이 강건한 살몬을 만나고 새로운 사람이 되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여인의 가슴 깊이 있는 그 상처가 평생 남아서 보아스, 그의 아들 보아스가 볼 때 어머니가 늘 한켠에서 울고 있는 그 모습을 보았던 거죠. 보아스는 안 겁니다. 내 아내가 될 사람은 이런 상처를 남기면 안 된다. 그래서 그의 전생일을 다해서 그의 속사람의 강건함을 사랑하는 여인 룻에게 헌신으로 보여주고, 오늘 첫 번째, 그 여인이 계속해서 현숙한 여인으로 남도록 헌신했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여러분 보아스처럼 사시고 룻처럼 현숙한 여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예안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결단의 찬양 다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능력 가지고 살면 삶에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며 고백하며 나갑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의 괴로움 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아멘.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자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승리의 새날을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아멘. 여러분, 룻과 보아스의 인생을 보면서 얼마나 많은 상처를 안고 그 사람들이 살아갔을까. 룻이 베들레헴에 오는 순간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지만 엄청난 손가락질과 사람들의 시선과 듣지 않아도 그들의 눈을 보면서 느낄 그 절망감은 엄청났을 것입니다. 한 가지 생각하는 것은 룻이 어떻게 그 모든 것을 극복했을까요? 바로 오늘 말씀처럼 주님을 향한 그 마음, 주님을 믿었던 그 선한 능력이 그 여인의 마음속에 있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모멸감과 수치감이 들어도 어머니의 말에 순종하였고 보아스의 발치불에 들어갔고 많은 사람들이 말하지 않아도 가지고 있던 상처를 주님께 가지고 나아갔던 거죠. 여러분, 사람 보면 늘 절망과 아픔만 가득합니다. 속상합니다. 눈물 납니다.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시선을 하나님께로 좀 방향을 돌려보세요. 여전히 히말라야 사람들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며 주님의 십자가를 보았던 한 목회자처럼 우리도 여전히 사람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면 우리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고 계신 그 주님의 시선이 느껴질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 조금 전에 찬양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을지 몰라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아들아, 딸아, 사랑한다. 사랑한다.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 여러분, 그 음성이 오늘 우리에게 들려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그 말씀 붙들고 보아스와 같은, 룻과 같은 현숙한 여인, 속사람의 강건함을 보이는 우리 이 안에 성도님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작은 목소리라도 우리 입술을 열어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그런 사람 만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그런 사람 되게 하시고 우리 가정이 그런 사람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분명한 시선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선한 능력으로 살기를 원하며 우리 인생에, 내 인생에 주님의 남은 고난을 채우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따라 보아스가 룻의 남편으로 또 룻을 아내로 맞이하기 위한 준비 작업을 통하여 룻이 지속적으로 현숙한 여인으로 남기를 원하여서 그가 생명 다하여 룻을 지키는 삶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나만 좋으면 됐다는 생각으로 주변 사람들 생각하지 아니하며 교회가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지역사회를 생각하지 아니하며 우리가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해받지 않게 하여 주시고 복음을 진리에 담게 하여 주시고 이 시대를 읽는 우리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람들의 눈에 시선에 보기 좋은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속사람의 강건함을 통하여서 사람들의 눈에 보이지는 않더라도 우리 주님이 보시는 시선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람들의 말 때문에 그리고 사람들이 보는 시선 때문에 성공했다, 너 잘됐다 이런 말에 우리가 마음 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았다, 내가 너를 끝까지 지켜보고 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내 인생에,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에게 세울 수 있는 우리의 심령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제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합니다. 마무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가정이 주님이 주인 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고 삶의 주권을 주님께 돌려드려서 주님이 무엇을 원하실까,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를 날마다 생각하며 나가는 우리 이 안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삶의 모든 여건 속에서 어렵고 힘든 상황을 주님께서 이겨나가며 믿음으로 승리하며 영광의 새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는 우리 이 안의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보아스와 같은 룻과 같은 속사람이 강건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현숙한 사람으로 세워지는 우리의 심령 이번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픔과 상처를 치유하게 하여 주시고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시선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시선 바라보며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고 계신다,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